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네, 그러나 우리는 미리 다 무장을 했죠.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믿음을 완성을 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을 본받아서 그대로 그 길을 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 쫓아가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고, 이 다윗의 다윗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난 육신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믿음을 또 완성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그 뒤를 쫓아서 우리도 그대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알고 그대로 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면 우리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습성을 다 멸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씨와 열매의 두 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와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씨를 얻으려면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또 나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옛 습성, 혈액형 안에 있는 그런 옛 습성들을 분명히 발견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이 이제 내 그냥 아들로 그냥 삼아서 그냥 아들 할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예.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 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도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쵸? 육신에 속한 자기 의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의 의가 무슨 의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통하여서는 그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를 가진 자는 분명히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열매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로 인정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의를 벗어나야 돼요.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엘리에셀로 됩니다, 엘리에셀로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아까 15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엘리에셀은 네 몸에서 나지 않았느냐?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아들이에요? 낳아야 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나야 아들이 되리라.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자기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아유 나는 모르겠어요. 나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내 자손이 이렇게 같을 게, 아유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했나요?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도 육신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육신의 시절. 그 첫 번째 이스마엘로 그냥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땅에서 난 계집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아들로 하려고 하던 또 그 시절이 있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해주는 그리스도 이 이삭을 또 낳게 하리라는 또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주시는데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율법 아래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시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삭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삭 그리스도로 가진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들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뭘까요? 씨가 아니고 열매예요. 이 약속은 분명히 너희들이 살아서 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 시대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증거만 받았고 약속은 받지 못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살아있어야만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24절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비유라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의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래서 이 첫 번째의 그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도 언약을 하셨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씨를 주겠다. 이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까지 주겠다라는 그 새 언약. 누구하고 했어요? 사라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새 언약의 비밀이죠. 사라는 신령한 몸을 얻는 그런 자들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이삭을 핍박을 해요. 이삭, 복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핍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그 사람들이 막 죽고 어떻게 잡혀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도 또 거룩한 성령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꽃을 피울 때가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결국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율법을 이제는 마치라는 것입니다. 계집종,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고 그 안에 가만히 있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니까 20절이 아니고 3장 10절이요. 죄송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깨닫는 지금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또 이 죄를 깨달았다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애는 믿음의 행함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율법 행위에 속하여서 저주, 다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이거를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제대로 전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가 죽고 예수로 부활할 것 같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그분이고 똑같다면. 근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은 영인데 몸도 있는 완전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전에는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은 있지만, 눈은 떴는데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소경이 진짜 그냥 소경 그 자체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던 소경이 눈 떠서 다 봤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눈뜬 소경이었다는 거죠. 눈뜬 소경. 영어를 알지 못하고 프랑스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글이 쫙 써 있어요. 눈은 떴어요. 보나 프랑스어로 샬라샬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 그 이렇게 교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뭐 스리랑카어 뭐 이런 거 인도어 우리 아나요? 그냥 꼬불꼬불 뭐 그림처럼 생긴 것인데 눈뜬 소경이에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렇죠? 그런 듯이 우리도 눈은 떴는데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더니 정말 이러네. 이렇게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아래에 있었으면 아까 육체를 따라난 이삭처럼 이스마엘처럼 그죠? 계집종과 그 아들처럼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나오려면 그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만약에 예수 안 믿는 그 시절이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돼요.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죠?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였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을 없애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다 똑같은 마귀의 자녀였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앴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아까 18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는 율법 아래 마귀가 먹고 있는 그 본질의 죄가 있을 때는 그냥 마귀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권세 돈, 명예, 권세 마귀가 딱 잡고 있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마귀 주인 이것이 우리를 딱 잡고 우리를 그냥 부리는 거예요. 종 부리듯이. 그랬었다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되려고, 그죠? 완전한 자녀는 아직도 안 됐어요. 살아서 우리가 그 몸을 얻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살아 있어야만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전에는 이렇게 어둠이었었대요. 예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복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맞아요. 왜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몰랐으니까. 그쵸? 누가 알겠어요?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우리들이라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가진 자로부터 들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무리 번역을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눈뜬 소경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본질이 소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이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무사히 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드러내고자, 그쵸? 이 생명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그냥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비춰줬는데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이 돼서 비춰줘 봤지만 빛이 어둠에 비쳤더니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쵸? 이 빛이 오셔서 먼저 세상 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비춰줘도 아나요?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이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봤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더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전해봐도 이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은 그냥 이 세상에 살 동안 비춰지는 빛인데 나를 계속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더냐? 십자가에서 죽고 그대로 있더냐? 부활해서 이제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데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또 참빛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리스도죠. 참빛.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지금 멜기세덱으로 지금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춰봤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니까 다 그렇죠. 11절에도 보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다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영접, 다 예수 영접이면 다 끝나요. 근데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알아야만 마지막에는 멜기세덱 그 몸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뒷전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값없이 구원받는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지치고 왜요? 어깨에 뭘 메고 다녀요? 율법이라는 멍에를 막 무겁게 메고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놔라. 그죠?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다 거기다가 멸해버리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수고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아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오만 인상을 쓰고 그쵸? 왜? 겉으로는 지금 막 자기 의로 막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구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인상이 찌그러져서 우리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해왔었어요. 막 그 최고 큰 교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원 가서 휴가 때 가서 이렇게 하고 오면은 막 여기가 좀 기쁜 것 같은데 또 와서 환경을 보고 이렇게 또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갔나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율법을 그분이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소에게 내 죄를 엿다 전가해서 소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죄 사함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행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마쳤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도 그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먼저는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그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은 육체를 멸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육체를 멸하지 않은 상태,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말씀했죠.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브람 아버지가 지어주셔서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제거하면,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의 새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본토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함,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세계예요. 근데 함은 아브라함, 이 함은 아버지의 세계예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세계,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는 그런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레와 사라, 그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줘요. 이 사라도 신령한 몸을 이룰 상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분명히 사레로 나가야 우리예요. 결국 사레가 그랬구나, 이름 바꿔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사레에서 사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겠구나. 그래서 떠났네. 100세의 아들 준다는데 믿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에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신화와 족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성경의 인물이 다 나예요. 기생도 나예요. 이 기생, 그 기생이 그랬대. 아이고 왜 그랬어? 간음하는 여자. 아이고 참, 저기 누구도 간음했대. 이거는 구원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고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가 나였구나. 마귀와 내 안에서 마귀와 간음한 나였었구나. 기생이 그 기생 라합이 나였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토는 우리를,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를 권세로 꽉 누르고 있던 사단의 권세, 마귀, 옛 습성, 그죠? 아니, 옛사람, 그 옛사람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 육체를, 본질의 죄를 멸해서, 그쵸? 육체가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 불법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본토를 없애지 않으면
저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23절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바로 우리의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 그래서 우리가 본토를 떠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본토를 떠나야 되고 또 친척을 떠나야죠. 이 친척은 혈과 육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혈과 육.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혈과 육. 그 아버지의 혈통, 그죠?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혈액형 속에 있는 그 유전자 때문에 그 각각 그 목사님은 다 미리 하나님이 공부하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만히 보세요. 거의 진짜 거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분 속에 아버지의 혈액형을 그 타고난 그 유전자 속에 이러한 기질이 있었구나. 이러한 기질이 있었구나. 이런 기질들을 옛 습성이죠. 하나하나 이제는 멸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은 바로 그런 옛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여기가 아닌데 혈과 50절이네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아브람처럼 이 땅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을 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 유명성이라는 이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 그냥 그 이름, 누구 이 이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육신을 땅을 꼭 밟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최진숙 이런 이름이.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새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그 혈과 육은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갈 수도 없고 갔다고 해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이 되려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옛 습성을 말씀으로 다 멸해야 우리의 몸이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동되는 그 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 루시퍼까지는 결국은 다 심판을 해야 정말로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마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토를 멸했고 혈과 육을 멸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씨름은 이제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옛 습성을 멸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우리들끼리 저걸 가지고 왜 저래 아이고 육신의 것 때문에 맨날 나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거죠. 바로 루시퍼가 가난의 7 정욕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 새 이름을 얻지 못하게, 신령한 몸을 얻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 그죠? 뭐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 신들과의 싸움, 루시퍼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루시퍼와의 싸움.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와?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몸된 성전을 지어야만 그 천사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몸된 성전을 이루는 상이죠. 그래서 몸된 성전을 짓지 않으면 결단코 그 루시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겨루 이기려면 몸된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그 씨름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몸된 성전을 지으면 루시퍼를 저렇게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기는 방법을 또 말씀으로 다 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대로만 순종하고 가면 되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그 모세를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대로 그냥 쫓아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죠. 우리도 이 목사님 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가 시온에까지 무난히 들어가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고 잘 따라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